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 장모의 세 가지 수종. 베드로 장모의 세 가지 수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첫 사역에 가르치시는 사역도 있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그 열병이 낫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에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킬 숫자에 받들 종자입니다. 옆에서 지키고 받드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를 수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성경의 영역에서도 이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우리도 이 단어를 거의 주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바꾼다면 섬긴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수종이다. 특별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받들고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두 군데 찾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도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뭐라고요? 수종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뭐한 사람이냐면 지키고 받들었던 사람. 이게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 되게 했던 것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수종하는 일, 수종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팔로우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을 리더를 시키면 안 된다. 목장 모임을 안 해본 사람, 목장 모임에서 목원으로서 목자와 부목자를 따라보고 그 목장 모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권사라고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을 목자를 시키면 그 목장은 망한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초창기 사역할 때 이 원리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력은 됐지만 메커니즘 속에서 수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독주합니다. 수종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수종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따라보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공부하고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회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니 지도자가 없다 보니 사람이 없다 보니 그냥 연륜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더니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도와줘보고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미숙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따라본 적이 없던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수종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그때 소 가지고 소 2마리를 한 겨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었느냐면 밭을 갈고 있었어요. 논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대목이 저 21절입니다. 소는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고요. 소의 기구들은 우리로 치면 뭐 쟁기나 멍에는 다 불살라 버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뭐 하라 하면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으며 뭐 하더라?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 위대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의 이야기에 딱 나오느냐 하면 유일하게 다른 데서는 전혀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용되지 않았다가 누구한테 사용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에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냥 섬기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단어로 써도 되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에서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걸린 질병, 중한 열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라리아 좀 될까요? 댕기열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던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코로나 같은 병이었을까요? 누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질병을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중한 열병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가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참 웃긴 사람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그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지금 누가 알아 누웠어요? 장모가 알아 누웠잖아요. 귀신은 쫓아내지만 질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봤으면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간청하고 불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르니 누가 직접 찾아가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니까요. 가자고 강권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던지 누굴 모시고 살아요?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엄마 아빠 이야기는 없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중심 도시 도의 중심 도시인 그 도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데 그 북부 중심 도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선주는 아니고 선장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돈을 꽤 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주도에 해당되는 이 가버나움에 뭘 얻어놨던 거예요? 집을 얻어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중심지를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옮긴 거예요. 그 가버나움으로 옮겼는데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자기 장모님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신방하러 다닐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누굴 데리고 다녔다고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처갓집에 말뚝을 완전히 박은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모시고 살아요?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부터 한결같이 베드로는 아내를 아주 사랑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저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3년 지나고 부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에 그는 여전히 누굴 데리고 복음 전하러 다녀요?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누구 데리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장가도 안 갔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하는데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런다. 사도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복음 전할 수 있고 그걸 용납해야지. 시비 걸면 안 된다. 누구는 아내 데리고 다니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라 뭐도 내쫓을 수 있다고요?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베드로가 심한 고민 가운데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저 안에 너무 사랑하고 장모도 모시고 있는데 유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베드로는 정작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따라갔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는 듯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쳐달라고 뭐 했다고요? 구하는 또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신기하게도 그 열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저 여자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서서 열병을 꾸짖었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서 예수께 뭘 들더라고요? 수종 들더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같고 일상적인 이야기 같고 치유의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날 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자리로 놓아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자리에 놓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장모처럼 열병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병을 쫓아내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수종 드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며 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 했던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질병의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쓰므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단순히 섬긴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가치 속에 있었던 이 세계 가운데 또 다르게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단어를 잘 한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그것이 공동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받들고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수종 드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수종 드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수종 드는 사람이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를 나는 수종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가 나를 수종 들어야지. 내가 지를 수종 들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받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르는 거예요. 그냥 섬긴다라는 말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섬기기만 하면 돼요. 오늘 청소하고 가면 돼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다라는 말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 것과 여러분 수종은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이 정의한 정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제목을 뽑고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수종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순종보다 복종보다 훨씬 더 최상위급 가치가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수종이다. 지키고 받든다. 받들어서 지킨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향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가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조력하고 단순히 힘을 보태서 섬기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키고 받드는 뭐라고요? 수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이 베드로 장로가 그냥 열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감사했는데 그 감사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있던 어떤 행동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하더라고요?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수종 드니라.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갖고는 고침받은 베드로 장로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쓰지 않는 단어를 통하여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 전혀 쓰지 않는 단어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장로가 수종을 들었다 그러는데 베드로 장로의 수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들어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루지 않는 즉시 수종. 미루지 않는 즉시 수종. 자, 베드로 장로의 첫 번째 수종의 특징은 미루지 않는 수종입니다. 이걸 수종의 적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장로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이 아주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뭐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고요. 뭐 음식이 들어갔을까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거고요. 수분은 다 아마 정발됐거나 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좀 먹고 자기 몸을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뭘 들었다고요? 수종드니라. 5년 후에 한 수종이 아니고 1년 후에 한 수종이 아니고 6개월 후에 한 수종이 아니고 한 달 후에 한 수종이 아니고 언제 했다고요? 곧 일어나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강요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강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했는데 자기 몸을 추스리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뒤로 미루었다라는 거예요. 안 미루었다라는 거예요. 안 미루었다. 수종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장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충분히 뒤에 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고 나면 뭐 내어놓으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을 때 때를 놓치면 못하는 경우들이 더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 장로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100% 일어나 즉시 이걸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저하려고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즉시 순종하고 즉시 섬겨야 되고 즉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태도, 베드로 장로의 태도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액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 장로가 즉시 일어나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 장로의 태도에는요,
순종을 하려고 수종을 들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 은혜에 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쳐다보는 가운데 도저히 막 현기증이 나고 도저히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일한 게 아니라 쳐다보니 할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상태를 보니 자기가 감당할 만해서 그 즉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이거 내가 3일만 쉬고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건대 이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뭐 했다고요?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멈췄느냐 뒤에 했느냐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곧바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했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은혜는 반드시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태도가 이 베드로 장로의 수종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미룬 은혜가 있다면 내가 서원했는데 까먹은 것이 있다면 이 베드로 장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소원들과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장로의 수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수종.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수종. 이게 수종의 여러분 감사성 또는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장로는요 예수님이 자원하여 오셔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베드로 장로가 한 이 수종의 행위에는요 남이 시킨 것도 없어요.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장모님 밥 좀 하세요. 장모님 예수님한테 차 좀 대접해 주세요.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의 딸은 아마 말렸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딸이 엄마 고침받았는데 뭐 해야지. 이런 말도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즉시 일어나서 적시성을 가지고 수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원하여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는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사람을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회복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예수님도 말리고 싶은데 이 베드로 장로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하면 즉시 일하는데 얼굴이 막 하얘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일하는데 얼굴에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 기쁨이 그 피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좀 회복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굳이 말린다면 말리겠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저건 안 말려도 된다. 강도만 조금 약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이 베드로의 장로의 얼굴빛과 하고 있는 행동에서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여기서 수종드는 걸 모든 사람이 나서서 뭐 해야 돼요? 말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과 인간의 공통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열병 앓아서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이 갑자기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장로의 태도, 그냥 억지로 고집 부리면서 막 흔들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장로의 태도 속에 모든 사람이 압도당했거나 모든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차하면 우리가 말리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냥 자원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하여 일하는데 그 자원함 속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감사가 엔돌핀을 일으킨 거예요.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큰 노동이 아닌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그냥 용납한 겁니다.
자원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원하는 것에 그 자원함이 빛을 발하려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자원함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감동을 줍니다. 만약에 이 자원함과 감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베드로 장로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염려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뭐 하는 거냐면 편안한 겁니다. 감사가 사람의 육체의 조건도 사람의 에너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꾸었다. 큰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수종드는 일에 어느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엔돌핀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든지 수종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구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조마조마하고 다 불안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감사함과 자원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안에는 엄청난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장로의 수종에 저 시편 50편 23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베드로 장로가 감사로 수종을 들었더니 누가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저 좀 쉬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감사로 수종드는 이 베드로 장로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화로운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그 베드로 장로에게 구원을 더 큰 힘을 어떤 의미에서 전달해 주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리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받지만 때로는 그 물리적인 에너지 힘을 초월하는데 그 초월함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어떠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장모님은 녹다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전까지의 그의 그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행동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든 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람도 이 여인을 지금 말리는 거예요? 안 말리는 거예요? 안 말리는 거예요. 안 말릴만 하기 때문에 안 말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태위태하고 희청거리고 아이고 저거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 드는 걸 뭐하고 있느냐 하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가 지금 펼쳐졌다. 이유는 나음을 입은 베드로 장로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뭐 했다고요?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손님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대답을 하거나 누군가가 하는 행동 하나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같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서빙을 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커피를 내리는데 저 친구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저거
성질이 나고 내가 저 뚜껑 열려가지고 저거 한번 들이받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들이받으면요, 그거 서로 그 점심은 안 행복한 점심이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서비스는 개판인데 맛은 또 어때요? 좋아? 그러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선순환의 그 놀라운 역사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고침을 받았는데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기분과 상태를 넘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그 상황과 그 기분을 모두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다른 사람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가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또 뭘 줄 수 있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는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마 이 아름다운 가정에 놀라운 따뜻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단순히 병자가 하나 나았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나은 병자가 하고 있는 이 따뜻한 행위, 감사가 넘쳐나서 자원함으로 섬기는데, 쉬어야 될 사람이 열심히 섬겨주는데 그 섬김에 묻어난 따뜻함과 감사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아마 그날 그 장모님 집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자기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기에 수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종과 비슷한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함으로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나는 꺼이꺼이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느냐,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일을 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주님이 어떻게 여겨줬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줬으니, 그리고 나한테 뭘 맡겨줬으니? 이 직분을 맡겨줬으니 나는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했다.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좀 해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수종은 할 수만 있다면 적시하는 게 좋지만 적시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수종을 하는 순간에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고 사람들은 따뜻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한 수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넓어지고 확장된 은혜의 수종. 넓어지고 확장된 은혜의 수종. 자, 제가 베드로의 장모가 한 수종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찾을 수도 있지만 수종의 적시성, 수종의 자발성,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미루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적시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 장모가 한 수종은요,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수종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나이 많은 장모에 해당되는 나이 많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일상의 일이겠죠. 여인들이 하는 일, 여자들이 하는 일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종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때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뭐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리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음식 솜씨가 제가 보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음식 만들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청을 담아놨던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음료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대접을 딱 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지만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울 자리, 잠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이불을 깔고 담요를 깔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녀가 했던 일들을 뭐 한 거예요? 했을 뿐이에요.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종의 범위가 좀 달라요.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구에게 수종 들었다고요? 그들에게.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수종은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딴 사람은 잘 몰라. 딴 사람은 모르겠어. 나는 오로지 한 분만 섬길 거야. 나는 오로지 한 분한테만 잘할 거야. 나를 고쳐주신 분. 아니,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일어나 누구에게 수종을 들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차를 예수님에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예수님의 일행에게도 준 거예요. 밥을 맛있게 차렸는데 예수님에게는 밥을 한 숟가락 더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밭을 해가지고 밤을 넣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밤이 막 몇 개가 더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을 안 주는 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밥을 준 거예요. 저 그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저걸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저 이야기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집이 뭘로 변하느냐 하면요, 치유의 장소로 변해요. 40절부터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누구 집에 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끌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요 확장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치유받은 것으로 그 장소가 끝나지 않고 그 장소가 치유의 집이 된 거예요. 병원이 된 거예요. 그 병원의 따뜻함과 그 병원의 생명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이 여인의 수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나는 한 사람만 섬길래, 나는 한 사람만 잘할래가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 여러분 아내가 좋으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뭐 한다고요? 절한다잖아요. 아내가 좋으니까 저같이 말뚝을 절하는 것처럼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깍쟁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넘쳤던 이 베드로 장모는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즉시 수종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수종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종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던 판에 요즘 같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했든지 그곳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안정감과 놀라운 은혜가 흘렀던지 이제 그곳으로 누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왔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몰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몰려온 거예요. 수종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 장모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 장모의 수종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병자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 몰라라고 전부 베드로 장모에게만 맡겼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수종의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고 그 수종을 통하여 따뜻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던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베드로 장로의 수종은 다른 사람을 전념시켰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이 병자들을 전부 접수받고 고친 사람들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장로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사건인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건들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종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라도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역사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수종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모세 혼자라도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 혼자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엘리야 뒤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대한 수종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기와 같은 수종자가 게하시라고 하는 수종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게하시가 그 역할을 안 해. 어디에 눈 멀어 있어요? 뇌물에 눈 멀어 있어요. 영의 눈이 안 뜨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수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수종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나의 수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 일을 맡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수종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인, 나이 많은 여인, 장모에 해당되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단순히 섬기고 헌신하는 걸 넘어서서 지키고 받드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좀 깊이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나는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수종자. 할 수만 있다면 겨우겨우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수종자. 더 나아가서 나의 수종 때문에 이 수종이 전념되고 이 수종이 넓어져서 공동체를 전념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은 내 수종으로 더 큰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베드로의 장모의 수종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한몫했구나. 사람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까라고 말하지 않고 나 다른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범위를 넓힌 사람,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던 수종이 예수님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상이 확장된 놀라운 수종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일이 허드렛 일이니 중요하지 않으니 나 이 일 말고 무슨 일 달라고요? 다른 일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이 아니라 너 그거 뭐 좀 해보라고요? 넓혀보지 않을래? 넓히면 내가 다른 일을 줄게. 어쩌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종드는 것 얼마나 쉬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니, 내 아들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런데 진짜 수종은요, 그 범위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범위가 뭐 한다고요?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넓어지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 단어 가슴속에 품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수종드는 수종자가 되리라. 수종자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높여주지 않더라도 나의 수종이 범위가 넓어지고 나의 수종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나의 수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순환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내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 장모의 세 가지 수종. 베드로 장모의 세 가지 수종. 미루지 않고 즉시 수종. 미루지 않고 즉시 수종.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수종.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수종. 넓어지고 확장된 은혜의 수종. 넓어지고 확장된 은혜의 수종.